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각처에서 모여듭니다.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겉옷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 길목을 따라서 펴져 있습니다. 저 멀리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가 되어서 노래하며 외치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시고 계시는 주님을 향하여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의 그 노래가, 그들을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던 그 환대의 소리가, 환영의 노래소리가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의 임금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외쳤던 그 소리,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던 그 존경의 소리는 일주일을 가지를 못하더라. 백성들의 그 소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던 그 존경의 소리는 조롱의 소리가 되어버립니다. 그 조롱의 소리는 마침내 저주의 소리가 되어서 고함으로 번져나가는데, 뭐라고 고함을 지릅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 며칠 상간에 저들의 입술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 꼬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쪽입니다, 주님.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오셔야지요. 왜 자꾸 주님 저쪽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왜 자꾸 저쪽으로 가십니까? 이쪽이라니까요. 저들을 죽이러 가셔야지 왜 죽으러 가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내가 세워놓았던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손해를 받게 될 때, 오해를 받게 될 때에, 그때 어제까지 내가 존경의 소리를 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손해를 입고 오해를 받을 때에 조롱의 노래가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멀쩡하게 앉아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서 우리 입술에는 존경의 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자신하지 맙시다. 내일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다른 엉뚱한 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자신하지 맙시다.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존경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당장 내일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손해를 보고 오해를 받게 되면 불평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 그게 바로 나다. 예수님조차, 하나님조차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성질을 부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조차 조종해 먹으려는 심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배웁니다. 그래서는 안 돼. 성경을 통하여 수없이 배웁니다. 그래서는 안 돼. 하나님을 이겨먹지 마. 하나님을 조종해 먹지 마. 너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해. 하나님이 옳으셔. 성경을 통하여 수없이 귀따갑게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씨름 속에서 그래,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살아가면서 마침내 고백하게 되는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속았네가 아니라 옳았네. 예수께서 오르셨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십자가가 정답이었어, 옳았어 라는 소리를 우리가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이파리를 흔들면서 주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내가 주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배워야지요. 주님께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전처럼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배우고 배우다가 보면 닮아 있더라. 여러분,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따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님조차 따지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따지고 따지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신앙의 추억을 풍성하게 만들다가 이 땅에서의 사명이 끝나 주님 부르시는 그 천성에 이르러 주님과 더불어 더 깊은 사귐의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 교훈이 있음을 사모하시고 말씀이 떨어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위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허락하시는 본문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찬가로 알려진 노래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만 저와 여러분이 소리를 합하여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고 하십니다. 품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의 마음이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시작인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열차로 갈아탔을 뿐입니다. 환승했을 뿐입니다. 종점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성경은 품어야 할 것이 있고 그것은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길래?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품어야 한다. 너희가 그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 안에 무엇이 지금 있다? 빌립보서 1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안에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니들이 지금 서로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오늘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본문 가지고 여러 번의 설교를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답을 이미 마음에 내려놨을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겸손하신 예수를 닮아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말씀을 듣지 마십시오. 오늘 허락하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이 노래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이미 초대교회에 널리 퍼져 있었던 유명한 찬송가였습니다. 그 유명한 찬송가를 오늘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그 내용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여기서 노래하는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나? 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나?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겸손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셨지요 라고 답을 내려놨을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 겸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과 신성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데 굳이 더 가지려고 더 얻으려고 하시질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은근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보다 2%가 부족한 분으로 질서를 정해놓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신성에 있어서 똑같으신 분입니다. 역할이 다르셔서 그렇지.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똑같이 신성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나 부족해서 뭐 하나 더 얻으려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30년만 내려가서 고생해봐. 한 30년만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고생해봐. 내가 높여줄게. 이러한 계약 조건으로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신성으로 충만하십니다. 뭐 하나 부족하거나 뭐 하나 아쉬워서 뭐 하나 더 얻으려고 인간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오셨다. 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 가지고 있던 권세, 영광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걸 알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그 마음을 알고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사랑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신 거다. 뭐 하나 아쉬워서 더 얻으려고 그래서 조건을 걸고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노래는 계속됩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9절부터 11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발적으로 사랑해서 사랑하니까 낮아지셨다. 누가?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사랑해서 고생길, 그 허리 숙여야 하는 길로 걸어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그렇게 자발적으로 낮아지신 예수를 다시 높여주셨답니다. 누가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럼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그럴 바에는 왜 낮추셨냐? 높여주실 거면 왜 낮추셨냐? 그 고생을 하셨냐? 그 수고를 하셨냐? 왜 굳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복음을 모르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왜 그 고생하셨나? 다시 높이실 거면 왜 낮추셨나? 내 죄값 계산하시기려고, 날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고생하셨다. 그 고생을 왜 하셨냐? 30년만 고생하고 와. 다음은 너다. 내 후계자는 너다. 보상해 줄게. 이런 계약 조건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서 사랑의 힘으로 자발적으로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의 임금님, 우리의 왕이시여. 백성들의 그 소리, 그 존경의 소리가 조롱의 소리가 되었던 것, 처음부터 백성들은 예수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이용해 먹기 위해서, 예수 덕 보려고, 예수로 인하여 간질간질하던 걸 좀 긁어달라고, 예수 덕 좀 보려고 환영했는데 이 예수가 뜻대로 안 되네. 뭐야? 바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하는 그 예배가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예배 드리지 않으면 사업이 힘들어질 것 같고 관계가 힘들어질 것 같고 찝찝해서 목욕탕에 목욕하는 심정으로 와서 예배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목욕탕에 들어갔는데도 때가 그대로 있고 열심히 시선과 정성을 다했는데도 사업이 안 되면 바꿔. 그러지 않겠습니까? 새생명 전도 축제,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금식까지 하고 있습니다. 찻값, 밥값 아껴가면서 예물까지도 모으고 있습니다. 그거 안 해도 하나님 벌 주시지 않으십니다. 야, 너는 남들 다 하는 금식 왜 안 하냐? 야, 너는 남들 다 하고 지금 새벽기도 오고 있는데 뭐 하냐? 안 가도 하나님께서 벌 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뚜껑 열고 내려와가지고 회초리 들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루에 한 끼를 고민하는 영혼을 위하여, 그 인생을 위하여 커피값 한 잔 아껴가면서 돈을 모으는 것은 하나님의 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고,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지만 저 인생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기에 사랑에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족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부족한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사랑에 수고하러 낮아지셨답니다. 그것은 온전하게 성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고생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랍니다. 조건적인 계산하며 손해가 되면 모른 척하고 이익이 되면 할렐루야 하는 그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사랑, 자발적인 사랑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품고 살라랍니다. 예수님 굳이 그럴 필요 없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뭐가 아쉽고 부족해서 그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100% 공감되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새 생명 위에서 전도하자, 예배당에 사람 많이 늘리려는 거 아닙니다. 복음 전하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과 혀로만 예수 거리지 말고 한번 커피값이라도 아껴보고 저 영혼 위해서 식사 대접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은 말로만 떠들더라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고 살고 싶지가 않으니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번 보여주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당을 채워라가 아니라 예수를 전해라. 언니 그렇게 살다가 끝나고 싶어? 언니 힘들면 어디 가서 울어? 왜 노래방 가서 울어? 왜 엉뚱한 데 걸어다녀? 나 힘들 때 교회 와서 운다. 나 힘들 때 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다. 언니도 그 하나님 만나야 해. 여러분, 이 심정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복음 전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격려하시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도울 일꾼들을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함께 모여서 선한 일, 사랑의 수고 함께 더불어 해라고 신실한 동력자들 안 보내주실 이유가 뭡니까?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선택하신 예수님, 그 구원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다시 흐르기를 원합니다.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사랑해서 섬기고, 사랑해서 봉사하고, 사랑해서 기꺼이 허리 숙이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게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부족해서 아쉬워서 조건 걸고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날 구원하시려고 그리하셨답니다. 그 사랑이 다시금 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새 생명 향하여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사랑에 수고하고 싶습니다. 조건 때문에, 목적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에 어떻게 내가 보답할까, 그 마음으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